오늘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보리새우가 있습니다. 이 새우라고 하는 것은 허물을 벗어줘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허물이 부드러워서 자주 벗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허물은 딱딱해지고 점점 텀이 길어집니다. 그러다 허물이 굳어 더 이상 벗지 못하면 이 보리새우는 곧 죽음을 맞게 되지요. 교회도 기업도 세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지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개혁을 영어로 리포메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의 폼으로 돌아간다, 본래대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개혁은 성경의 환원 운동입니다. 초대 교회로의 환원 운동입니다. 주님 가슴 속에 있었던 본래의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빌 베켐 목사님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책에서 교리의 개혁, 예배의 갱신, 사역의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결과로 평신도들에게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때까지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 성경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신부들이 읽고 가르쳐주는 것만 받아먹기만 하지 평신도들은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중세 때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4세기경 제롬이 성경을 라틴말로 번역을 했는데 당시 번역을 할 그 주변 국가들 공용어가 바로 라틴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틴말이 투박하고 세련미가 떨어지다 보니까 곧 사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그대로 라틴말을 사용합니다. 얼마까지 가느냐? 16세기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까지 이 라틴말로 된 성경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라틴말을 공부하는 신부들만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사를 드릴 때도 라틴말로 합니다. 평신도들은 알아들 수 없는 겁니다. 앞에서 시키는 것만 그냥 피동적으로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마틴 루터와 존 칼빈 그리고 쩌빙글리 같은 이런 분들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적인 조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믿는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 신부를 위해서 준 책이 아니다. 자, 그래서 당시 이것은 획기적인 전환이었고 이 일을 위하여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읽게 했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공로입니다. 자, 그러면은 21세기에 들어서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의 갱신과 사역의 회복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예배, 평신도들의 목회적 사역의 회복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개혁이라고 한다는 것은 영적인 전투인 것입니다. 레이 스테덤은 목사님의 글에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들이 한국인 하우스보이를 고용하곤 했습니다. 한 막사에 짓궂은 미군들이 이 하우스보이를 골탕 먹입니다. 난로 손잡이에 브리스를 발라서 난로에 불을 피우려고 뚜껑을 열게 되면 미끄러져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물을 담은 바켓을 문 위에 올려놓아서 아침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하우스보이에게 물벼락이 떨어지게 합니다. 구두에 못을 박아서 발이 찔리게 하는 장난을 치기도 했습니다. 여러 달 동안 장을 하다 보니까 미군들 양심에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해서 하루는 미군이 하우스보이를 불러서 우리가 지금까지 너에게 너무 심한 장난을 했는 것 같다. 앞으로는 이런 장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보이가 정말요? 앞으로는 난로 뚜껑에 브리스를 바르지 않을 것이지요? 그래. 양동이를 문 위에 올려놓지 않을 것이죠? 그렇다니까? 구두에 못박리질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미군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우스보이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당신들이 먹는 서프에 침을 뱉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고 작고 정도의 문제지 싸움이 없는 시간은 단 한 시간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자, 첫째, 거룩한 전쟁의 조건입니다. 자, 첫째, 거룩한 전쟁의 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어야 합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다윗은 전쟁을 시작할 때면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치를까요? 내가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러 올라가라. 이 전쟁은 네 손에 붙였다. 자, 이런 응답이 오면은 지체 없이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어야 거룩한 전쟁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둘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은 정결해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일반 전쟁에서는 군사의 수나 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거룩한 전쟁에서는 군사의 수보다는 더 중요한 요소가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모든 악한 일을 내 속에서 제해야 합니다. 자, 셋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야 거룩한 전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자, 출애굽기 13장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앞세워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가지 않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몸에 우상 숭배에 관련된 모든 단장품을 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출애굽기 1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거룩한 전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붙임으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찰스 5세가 제국회의를 열고 이제 소집하고 마틴 루터를 소환했습니다. 그 자리는 반드시 가야 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가게 되면은 마틴 루터는 살아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그곳을 피신하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웰메스 지붕의 수만 장의 기와장이 악마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주장을 꺾으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성경이 내 주장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이상 나는 당당히 재판장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강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자, 넷째, 거룩한 전쟁은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할 수 없는 전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적의 말과 병거가 강력할지라도, 많을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병거가 부족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군이 하나님과 싸워 이기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코로나로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이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만 만나도 큰일 났다 호들갑 떨게 되는 것입니다. 식당에 가면 다른 테이블에서 교회를 욕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상처받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식사기도 하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영적인 전쟁의 기본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동안 외적으로 양적인 성장에 치우쳐서 내적인 면을 등한시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은 성도들의 내적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중요하지 외적인 군사의 수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적으로 거룩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다. 하나님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대행자다. 이런 확신 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우리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은 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5절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쟁에서 한 명의 군사가 아쉬울 텐데 거룩한 전쟁에서는 이런 사람을 제외시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집을 건축하고 아직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자,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고 첫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내라 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자, 셋째, 약혼을 했지만 그 여자와 결혼하지 못한 사람도 돌려보냅니다. 7절입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넷째, 전쟁이 무서워서 떠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있습니다. 8절입니다. 책임자들은 그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제외하면은 누가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 군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군대를 소집했을 때에 3만 2천 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군사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돌아갈 사람 다 돌려보내니까 겨우 300명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00용사를 들어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승리로 이끌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소수일지라도 거룩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의 특징입니다. 자, 둘째, 거룩한 전쟁의 잘못된 적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종교개혁 전 교회가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악한 전쟁을 많이 수행했습니다. 악한 적용의 대표적 사례가 뭐냐? 십자군 전쟁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갈등이 심한데 그 근원이 바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회교도들이
동로마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고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 우르반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우르반 2세가 프랑스의 클레로몽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거룩한 전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참전하게 되게 되면 완전한 면죄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연옥에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봉건 제도 하에서 평생 한 곳에서 억압과 온갖 핍박 속에 살았던 이 평민들이 이 연설을 듣고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1099년도에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자, 그때 그곳 예루살렘에 회교도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느냐? 40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40만 가운데 35만 명을 무참하게 도륙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회교도들은 가톨릭 국가나 기독교 국가를 테러할 때에 너희 조상들이 우리 조상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수많은 우리 조상들을 죽이느냐. 우리가 하는 이 테러는 그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러하는 거예요. 1차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지만은 82년 후인 1181년도에 이집트 살라딘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회교도들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내걸고 저지른 어처구니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의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희생당한 수가 무려 50만 명이나 이루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자, 이는 신명기 20장을 이용한 잘못된 행동입니다. 이는 종교개혁 전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회개해야 할 전쟁입니다. 자, 셋째, 거룩한 전쟁의 바른 적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구약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의 빛을 비추어서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 즉 물리적 왕국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수행하는 전쟁 자체가 거룩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물리적인 그런 지리적 왕국이 아닙니다. 영적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주를 이루는 백성들, 그 나라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민족 차별이 철폐되고 더 이상 이스라엘 사람이냐 이방인이냐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떤 상태로 영적인 전투를 벌이느냐, 이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과의 전투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재성을 자꾸 부추깁니다. 죄 지어라, 바람 피워라, 도둑질해라, 악한 거짓말해라, 쾌락을 즐기며 살아라. 이런 유혹 앞에 딱 한 번만 하고 말지 뭐. 자, 거기에 콕 끼어서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밖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입니다. 악한 영들은 악한 소리와 악한 사상, 악한 신학, 악한 철학을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 우리가 치른 한국 전쟁은 단순한 민족, 단순한 동족 간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막을 보면 자유민주주의의 사상과 공산주의 사상 간 사상 대립이었습니다. 이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이렇게 내적으로는 자신의 죄성과 싸우고
대외적으로는 악한 사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육적 전쟁의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혈과 육의 전쟁은 피해도 됩니다. 교회에서도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우리가 핏대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양보해도 되는 것 양보해야 됩니다. 자, 어떤 청년이 중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했대요. 태권도를 해서 청년쯤 됐을 때는 3단이 되었습니다. 3단이 되니까 그래도 운동을 잘하는 중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가르치는 사부는 9단입니다. 그의 신의 경지입니다. 하루는 사부와 함께 길을 가는데 정신 이상자가 술을 잔뜩 마시고 칼을 휘두르며 도발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릇도 고쳐줄 겸 해서 이제 자세 폼을 딱 잡고 내가 한번 혼을 내자. 그리고 폼을 잡고 옆을 딱 쳐다보니까 자기 사범이 벌써 도망가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느꼈답니다. 아, 싸움 고수는 아무 곳에서나 싸우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한 전쟁은 피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도망쳐서는 안 될 싸움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하는 것을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싸워야 합니다. 마음에 공함이 밀려옵니다. 슬픔이 이유 없이 찾아옵니다. 삶을 파멸로 이끄는 끊이지 않는 문제가 옵니다. 이런 것을 보며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구나 깨달음이 오면은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내 안에 거룩성이 있는가 여러분 살펴보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영적 전투의 성패 기준이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면 거룩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온갖 불법과 비열함과 거짓과 음모와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남보하는 그룹이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 진영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영적 전투에서 실패합니다. 반대로 수세에 몰려 있지만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고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고 마음을 지키는 그룹이 있다면 그 진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영이 됩니다. 자, 어제 우리 청년부가 할로윈 데이에 대적하는 마음으로 홀리데이 거리 찬양을 했습니다. 자, 지나가는 우리들의 작은 몸짓이 세상을 바꾸는 디딤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무관심 속에 정성을 다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교회 미래는 이런 청년들이 있기에 밝음이 있다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속한 그룹 속에 문제가 있을 때 점검해 보십시오. 그 속에 거룩성이 있다면 그 그룹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강예 설교가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에 자주 오셨던 그런 분인데 제가 신학교 때 이분이 오셔서 또 강예 설교에 관한 그런 것을 세미나를 열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 뼈 있는 추구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에 변하지 아니하면 시대 속에 버려진 창고나 박물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자, 100년 전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했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었거나 회교사원이나 술집으로 변했습니다. 앞으로 50여 년 아니면 100여 년 후 한국 교회가 지금의 영국 교회와 같이 되지 않는다는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내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과장과 허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여기저기에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는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변해야 한다는 소리는 목소리를 높이지만은 정작 나부터 변화해야 된다. 손을 드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진 않으셨는지요? 요시야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옷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신앙갱신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켜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리포메이션, 개혁을 원하실 때에 그렇지요. 우리 교회가 개혁되어야 되지요. 맞지요. 저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되지요. 저 기관이 바르게 세워져야 되지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부터 개혁하겠습니다. 내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거룩함을 이룰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남부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명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자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진정 개혁할 부분이 무엇인지 이 시간 바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력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군사로 부르셨사오니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새로워지기를 결단할 때 악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는 우리 남부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